여러분들 세월이 가면 갈수록 특히 더 어려워지니까 무조건 이겨야 살아난다. 정말 저절로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실패라는 말일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못 나가는 것, 실패하는 이것이 참 우리를 두렵게 하지요. 아마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아닐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슴이 턱턱 막히고 마치 너무너무 험한 낭떠러지 그 비슷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곧장 미끄러져 떨어질 것 같은, 그렇게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다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분명히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표현된 시험이라는 페이라조라는 이 헬라어는요, 의도적으로 시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하여 미혹에 빠뜨려뜨린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이 뜻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다, 또 시험은 자주 온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미혹에 빠뜨린다, 시험하여 미혹에 빠뜨린다라는 이 뜻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시험이 올 때 딱 맞닥뜨려서 싸울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우리 영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믿음이 제대로 오그나이스가 안 되어 있을 때에 안 돼 있다면 어떤 시험이 와도 절대로 지속적으로 그 시험은 받아야 되고 또는 시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주로 해석할 때에 어떤 시험이 닥쳐도 예수만 잘 믿으면 열매할 것이 없다라는 설교 비슷한 걸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니까 염려하지 마, 교회 잘 열심히 오면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참으로 정당한 해석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는, 그렇게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으로 듣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주일 성수 잘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가 복 받는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포커스가 되어져 있고 셋업이 되어져 있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분명히 아십시오, 기복신앙입니다. 우리 신앙 주일 성수 한 주 잘 지키는 것만으로 복 받는다라는 이 신앙생활은 애기 신앙을 벗어날 수 없고 또한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을 알려고 하는 그 노력과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사단이 우리를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문맥을 앞뒤로 사실을 살펴보아야 돼. 제가 12절부터 14절까지 하려다가 이렇게 한 이유는 13절 바로 전 12절을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이 신자의 상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분명하게 잘 서 있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와 여러분들이 일단 공예배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공예배 잘 드리면 다 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 내 신앙생활 그런 대로 괜찮게 잘하고 있음. 그러니까 시험과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은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심하라라는 것과 바로 그 뒤에 조심하라 한 다음에 곧바로 따라 붙은 말이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기만 하고 넘어질까 조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14절,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4절에서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가장 먼저 그런즉 이라는 이 접속사는 바로 앞에
12절과 13절, 그러니까 12절 말씀과 어떤 관계로든 이어져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즉 그것과 쭉 내용이 이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2절과 14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보아야 해요. 그렇게 보시면 성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의 성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뭐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고난이든지 간에 그냥 약하게 주겠다, 아니면 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신앙생활을 잘해도 언제라도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내가 서 있을 때 더 조심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붙잡아야겠다는 이 각오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날 능력을 우리가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다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만나면 다 시험 드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지금까지 당한 시험들을 보십시오. 결코 성도들이 감당치 못할 특수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는데 내가 어려울 때 붙들어야 할 것들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지요. 시험이 커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욕심이 커서 실패한 거예요. 그 시험 가운데서 내가 추구하는 욕심이 너무 커요. 시험보다는. 그래서 그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빠질까 조심하라. 그게 다 이제 우상숭배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시험. 그래서 본문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시험 당함에, 고난 당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절대로 변개치 않는다라는 것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은 누구라도 와요. 뭐 평안한 사람이든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든 다 시험을 있을 수 있어요. 이에 대한 증명을 바울은 아주 확실하게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험은 그러니까 마귀 사단이 이렇게 주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뜻도 돼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여러분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시험 당할 때에 정말 기억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피할 길을 내실 그분한테 우리가 아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피할 길이 내어지는 거예요. 내어지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뚜렷하게 말해줍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분명히 두 가지의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직접 부르시고 직접 택하셨는데 꼭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 이왕이면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 이렇게만 노래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지, 그렇게 좀 인도하시지, 왜 꼭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 피할 길을 내신다면서, 도우신다면서, 약속을 지키신다면서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이 질문 생길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 그럼 시험을 허락하셨다면 아예 그냥 두시지, 왜 피할 길을 내셔서 당신이 또 스스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것일까? 왜 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일까? 좀 여러분 이런 두 가지 의문 안 생기십니까? 분명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에 대한 대답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림 없는, 어느 곳에서도, 유혹에서도 시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흔들리지 안 흔들리는지 알겠어요. 그로 인해서 그 다음에 오는 것, 그 신실하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아도 모르고요. 저도 제대로 활용할 줄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시험을 허락하신 그것에 대한 하나님 목적이요. 정확하게 욥기서에 나와 있어요. 욥기. 사단은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딱 따지는 거예요. 저가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토록 경외하지. 목적이 없는데 이렇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진 소유를 한번 탁탁 쳐봅시다. 정말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라고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을 하셨어요. 허락을. 여러분, 와, 얼마만큼 이 사단이 지금 where to go, 이 사람이 당대 의인이라 할 정도로 완전한 자라 할 정도인데 이렇게 말했으니 얼마나 사단이 강하게 패겠어요. 그 사람을. 그렇게 잔혹하게 공격을 받고 고통을 받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해야만 하셨을까? 아니 욥 정도의 믿음이라면 충분히 하나님이 주셔도, 약속을 주셔도 잘 관리하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을까? 여러분, 그런 이 장면 속에서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완전한 욥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늘 공격을 해왔어요. 늘. 바로 그것을 디스트로이드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공격을 해도 절대로 다시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사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시험을. 한번 해봐라. 왜? 욥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절대로 나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시험이 왔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을, 더 나를 붙들어서 나와 꼭 붙어 있더라는 것을, 에노카 같은 자로 지금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 자신보다 욥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욥기 1장 1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진 시험을 사단이 할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그 이유를,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을 보시면 욥은 온전하고 아주 순전해요. 이렇게 너무 피요한 분이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떠난 자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사단이 계속 이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욥을 괴롭히는 걸 하나님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철저하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는 것을 사단으로 하여금 실패하게 해서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사단의 참소와 공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시험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3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련과 이 연단을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완벽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만큼이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가를 알게 하게 하여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순복, 순종, 경외, 이런 면에서요 더 든든하게 하셔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을 주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의 목적인데, 오늘날 신앙인의 가장 큰 딜레마는 우리가 가진 신앙과 이 삶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딜레마인 것 같아요. 신앙 따로, 삶 따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욥에게 나타났던 믿음의 실체,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약속, 이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만 더 예로 든다면 파란만장한 인생, 여러분도 책 쓰면 몇 권은 나오겠지만 정말 책에 쓰면 몇 권씩 나와 있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험난한 경험을 수도 없이 겪었던 다윗, 그분이 훗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저는 깨닫는 것은 시험에 대항하는 우리의 힘과 능력은 아무 힘없는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장 먼저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우리는 지금 웅덩이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나와야 될지 잘 모릅니다. 빠지면 거기서 호우적거리기에 바쁩니다. 바빠요. 거기서 호우적거리기만 바빠서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아이와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어요. 끌어올리시고 라는 말씀을 보면 사단도 역시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똑같다. 나나 사단이나 똑같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밖에는.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대충 살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신 것은 적당히 살다가 끝나려고 이 자리에 지금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를 아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시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주일이니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결단하시라고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당할 때에 어려움이 있은 지금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신적인 충격에 휩싸이기에 앞서서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내 꿈을 더 키워야 하는지 아닌지 여기서 여러분들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욥처럼 그 시험에 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땅, 여러분들 이 코로나, 여러분의 문제, 경제 회복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태풍이 오잖아요. 와서 지금 우리가 이게 좀 약간 춥잖아요. 그 태풍이 우리가 만들어낸 거게 자연의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이 자연의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답은 하나님께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시험을 이겨본 사람들의 간증들이 많이 듣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어떤 분들은 입으로 간증을 합니다. 다니면서. 그때 우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그 간증을 통해서 감동들 많이 받잖아요. 그들의 마음 깊은 속에서 경험하고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가요, 듣는 순간에, 찬양을 듣는 순간에 우리의 가슴으로 이렇게 막 전해주면서 어때요? 전해주고 끝나버려요? 나도 한번 저렇게 결단하고 저 사람처럼 한번 하나님 붙들어 봐야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간증 집회를 하는 거고 찬양 집회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해져 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도전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다 시험은 어느 순간이라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없다면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무조건 두려워서 떨거나 남 핑계 대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시험을 지금 어떻게 다룰 것인가, 시험 앞에서 담대히 맞설 수 있도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또박또박 천천히 한번 의미를 되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나는 당한 것이 없다. 이거 붙들어야 돼요. 이거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거니까 왔구나, 이거예요.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꼭 붙들어야 돼요. 시험이 올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는구나. 너의 믿음이 정말 지금까지 고백한 것, 찬양한 것, 기도한 이것들이 진짜로 정말로 진짜인가 달아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더욱 견고케 하시는 뜻이 이 시험 안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시험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감당할 시험이구나. 나 감당할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께 하나님 나 지금 이 상태로는 저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저에게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0절을 보면. 그리고 어찌하여 자느냐 책망하시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아주 강하게 말씀을 46절에 또 하셨어요. 매일 같이 따라다니고 너무너무 제자들을 잘 아는 주님께서 그들의 지금 상태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을 만큼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가장 연약한 부분 하나도요 이기지 못해요.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것들도 못 이겨요.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위익하다는 것을 기도를 해봐야지 알아요. 여러분 다 한 번쯤은 시험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잠깐 생각 딱 바꿨으면 시험거리도 아니고 내가 더 멋있게 대처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넘어졌네. 분명히 이렇게 은혜 받고 나면 후회한 적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가장 연약한 그 부분 하나도 우리는 기도가 없으면 감당하지 못해요. 이토록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조그마한 일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말 한마디에도 절망감이 오고 작은 유혹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흔들 돼버려요. 이렇게 제자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오는 그 유혹들을 제자들이 잘 뿌리치라고 그 방법을 시험에 올 때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좀 붙들어 보라는 거예요. 시험이 왔다면 말씀을 좀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붙들어 봐라 이 말이에요. 왜입니까? 어려운 시험이 와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로 믿는다면 그 어려우면 시험이 아니라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에 괴로울 때에 슬플 때에 더욱 성숙하는 신앙의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붙들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믿음이에요. 세 번째,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거 붙들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피할 길을 내사.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모두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좌절할 수 있는 그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꼭 너 기억해라 라는 이 말씀으로 좀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신 주님을 그래야 우리가 기억을 해야 주님 안으로 들어가죠. 주님을 찾죠. 그래야 정말 우리가 힘들 때에 피할 길을 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시련을 극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험이 올 때에 붙들어야 할 것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이미 다 열어놓으셨음을 여러분 이 시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닥친 시험은 죄 짓는 데 종노릇하던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해요. 지금 사단은 우리의 옛사람을 자꾸 건드는 거예요. 아직 변화되지 아직도 옛사람을 붙들고 늘어져서 내가 있는 신앙생활 함께 있는 이것들을요 계속 욥에게도 뭔가가 조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에녹처럼 누군가 동해버리면요 사단 절대 여러분 건들지 않아요. 건드려봤자 어차피 까딱도 안 하니까 대충 왔다 가요. 그리고 더 좋은 일들이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붙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기도줄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험 앞에서 이러한 사람이 정말 되어야만이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들이 정말 자꾸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깨어져야만이 그리스도 닮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은 기도가 회복되어져요.
그래야만이. 지금 여러분 입술로 대충 하는 기도 그거 안 돼요. 이 세상 뒤집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시험을 여러분 이기려면 정말 이게 좀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내 자신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문둥병 환자구나. 밖에 있는 정말 상처받고 지금 다리 못 보고 앞 못 보고 안진뱅이가 지금 환자가 아니라 내가 환자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게 깨어나야 우리가 기도를 더욱더 깊이 들어가고 성령님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험에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시험을 이길 이 방안들을 붙들고, 첫 번째, 내가 감당한 시험 밖에는 나는 당한 것이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신다. 사단이 욥의 생명 못 건드리잖아요. 하나님 다시금 욥이 딱 이거 이기고 나면 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갑절의 축복만은 뽑고 사지 마시고요, 감당할 것에 뽑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그 믿음으로,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이러한 믿음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를 도우시는지 천하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